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라. 오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네 번째 무기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필요 조건 중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 나누었던 의의 가슴바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 이 모든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사실 이 6가지 중에 오늘 나누게 될 이 네 번째 믿음의 방패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꼭 붙들어야 할,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나누었던 지난 세 가지의 이 무기들은요, 몸 전체를 방어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적인 것들을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몸 전체, 우리 전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대 이 방패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시대 당시 이 방패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지만 가로가 1m 20cm, 그리고 세로가 70cm 정도로 이 성인이 몸을 굽히고 이 상대방이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몸을 웅크렸을 때 성인의 몸이 다 숨길 수 있는, 전신이 전체를 숨길 수 있는 큰 방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방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답이 다 들어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무기, 이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우리 삶에 어떤 불화살을 쏘는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도록 끝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리듯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현실의 변화를 꿈꾸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불안함, 무기력함, 그 무기력함과 불안의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전략과 목표를 다해서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전략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믿음, 이 영적인 기초가 세워져 있는 이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세 가지를 크게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 쏜 불화살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황당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고향에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전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문득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친척을 떠나라. 한술 더 떠서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서 더 한 가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해주셨을 뿐이지 그 약속을 증거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제안 또 한 가지, 아직 보이진 않지만, 당장 보이진 않지만, 당장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은요 상호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계약이었어요. 어느 누가 이 계약에 손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다 아시죠? 75세였어요. 그리고 혈혈단신 솔로였으면 더 편했겠지만 지켜야 될 아내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내를 데리고 75세에 내 모든 기반이 다져져 있는 내 삶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기반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워요. 전혀 예상 밖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정도로 리스크가 있는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믿었던 조카 롯이 떠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떠나버립니다.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끝없이 의심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삶의 후회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없는 의심과 후회가 밀려올 때 그 타이밍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희미해져 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속으로 붙잡아 주시죠.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봐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토록 믿었던 조카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라는 겁니다. 별을 세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도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네 자손도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했던 이 약속과 같이 될 것이다. 네, 사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 믿고 떠났는데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화도 치밀어 오르고 더 이상 왜 내 삶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후회가 막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단 마귀가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세기 15장 바로 그 5절 다음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였어요. 그의 삶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너를 통해 이 무별처럼 살 수 없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다음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는 결국 100세가 되는 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어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바라고 구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의심이라는 악한 자의 불화살에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저는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초라했던 우리의 인생은요, 비범해질 것이고 위대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불의함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우신 그곳에서 믿음의 방패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저는 여호수아를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2명을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딱 2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홍해의 기적은 넘사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모세라는 영적 거인이 작은 나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일궈냈던 유일무이한 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홍해의 기적을 이룬 모세는요, 우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 그것은 여러분, 부담이라는 단어로는 사실 다 담아내기 어려운 여호수아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사단 마귀가 쏘아낸 불화살은 무엇인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던져진 미션은 부담 그 자체였어요. 이제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해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마무리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너 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그 홍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의 역사와 이야기가 너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먼지를 내 옷깃에서 털어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내 내면 안에 다시 한번 다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의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할 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질 때 보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왜 우리가 영적 회색지대에서 늘 언제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보내심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이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날마다 확인했어요. 날마다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셨는가? 왜 내게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셨는가? 왜 내게 아말렉 전투에서 최전방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왜 내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 내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셨는가? 그는 날마다 산 소망이 끊어질 때마다, 내 삶에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은 깨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마다 그는 그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안개를 헤쳐나갔던 거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전 여러분들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늘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에요.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과 보내심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눠보고 싶은 사람은 저는 바울이에요. 오늘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그 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의를 이루며 갈 수 있는가?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 누굴까 꼽아본다면 좀 바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극명하게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부러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몸에 증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사실 바울의 종교성은요, 타의 추정을 불허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신앙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심으로 나는 박해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다. 얼마나 그가 종교성이 뛰어났는지, 얼마나 그 율법과 규례 앞에 흠이 없도록 살았는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결점도 없었을 뿐더러 흠도 없고 빈틈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것 없이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꺾으셨어요. 성령께서 그의 내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의 의가 꺾입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밭이 기경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모든 것에 새로운 관점, 영적인 렌즈를 끼고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자신의 인생만 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나만을 위해 살기 바빴던 그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고아와 과부들이, 나그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교만의 정점을 찍었던 그가 겸손의 최고봉의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혼 깊이 만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그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이, 이 역경의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도 알아서 해결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내가 써 내려온 시나리오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마음같이 안 되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은 알 수 없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길은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써 내려놓으신 그 이야기, 우리는 기대 이상의 것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 가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말하면 그 사람과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높은 자는 낮아질 거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것을 그냥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역설, 이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나는 모범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범이 돼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도전을 받고 거룩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약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받는 게 최고였어요. 받는 게 복이었어요. 받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주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기 전에 받는 게 기뻤어요. 받는 게 만족이었습니다. 받는 게 복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은 받고 싶으시지만 전 여러분들이 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고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역설이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 기준으로 잘 풀려야 나도 웃고 하나님도 웃는 거지.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해피엔딩이 아니냐.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고요하고 잔잔할 때가 없었습니다. 늘 풍랑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게 수없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비전 하나 때문이었어요.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그 비전 하나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비전 그 하나 때문에 그는 바람잘 날 없는 수없이 많은 하루하루를 보냈죠. 수많은 오해와 매맞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늘 수 없는 목마름과 주림 속에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 여러분, 그는 살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이 계속됐을 때 사단 마귀가 사도 바울에게 쏘았던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낙심과 좌절이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언젠가 낙심이 찾아왔을 거예요. 좌절이 찾아왔을 거예요. 불화살을 맞고서 아마 만신창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타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가 요한이 떠났던 것처럼 나도 그냥 떠나버릴까? 나도 그냥 도망칠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내게 손가락질 않을 텐데.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그 끝마저 아마 사도 바울은 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했다면 과연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주실 하나님의 뜻일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의 역경을 다 넘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십시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그 계획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라고 오늘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를 붙들어야 된다. 이 믿음의 방패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원수 마귀와 같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 마귀,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베드로는 한마디 더 보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섭리, 바로 그 섭리를 통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그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도록, 그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승리가 믿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승리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이 믿음의 시련과 그 고난,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